3절 한 번 더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침없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만민을 살리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굴곡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펴주시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수제로 회복시키시며 죄로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끌어올리시어 천국에 앉히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받기만을 바라고 달라고만 하는 영적인 미숙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도리어 우상처럼 섬기는 믿는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는 모든 자들이 백성을 품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강력한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삶으로 반응하라 청지기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위기의 절벽 끝에 가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기는
주님께 다름질하여 거품에 안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직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고 부탁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길 원하옵니다. 살롬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찬양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지기 세미나 삶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11조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양육훈련 봄학기 안내가 여러분 삽지 안에 소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로 전도대 수련회가 2월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및 캠프가 2월 20일 금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깊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남미 집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그 은혜의 현장을 함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 Creo que ha sido una mañana maravillosa. El Espíritu de Dios nos ha desafiado por esta palabra que ha traído el pastor. Mi vida ha sido llena por el Espíritu de Dios, desafiada a una vida de oración, a una vida de piedad, a una vida de fe. Y creo que ha sido una respuesta de Dios esta mañana a su palabra y ha sido un tiempo glorioso en su presencia. Damos gracias a Dios por la visita de los hermanos y por la palabra que hoy compartió el pastor Pindón, que ha sido de mucha inspiración para nuestra vida y nuestro ministerio. Estamos muy agradecidos y bendiciones a todos ustedes por eso. Pudimos recibir de parte de Dios una palabra firme, una palabra que nos impulsó a seguir adelante en nuestro llamado. En particular, debo confesar que fui movido por Dios a seguir constantemente una vida piadosa y una vida de oración. Saber que la oración triunfa donde lo demás falla. En definitiva, fui muy edificado con el día de hoy. El pastor, la palabra que dio fue una palabra sólida, una palabra guiada por el Espíritu Santo. Damos fe y testimonio de que lo que recibimos de parte de ustedes ha servido para cambiar la visión que tenemos acerca del evangelismo y de cómo se debe predicar en la iglesia. Es un gran tiempo porque no solamente fue una hermosa compañía, una hermosa velada, sino que también la forma en que podemos mirar a nuestros hermanos en la fe, a los de gran y poco tamaño espiritual, como si fueran ellos del mismo nivel. Dios pesa los corazones y ustedes nos están ayudando a que nuestro corazón mejore. Por eso le damos las gracias, amada iglesia en Lucía. Que Dios me bendiga. Ustedes como nación han abierto su corazón para sembrar y bendecir las naciones de la tierra. Lo que hasta hoy han visto aún no es la cosecha.
antes de que tus ojos se cierren, tú vas a ver la manifestación de mi gloria como nunca jamás has visto en tu ministerio. Tus hijos espirituales llegarán a rincones del planeta donde literalmente nunca el evangelio ha sido predicado aún. De tus lomos se levantará gente osada, con una unción de osadía para abrirse camino donde hasta hoy las puertas han estado cerradas para el evangelio. Que levantes una generación de líderes en los cuales tú puedas impartir del espíritu que está en ti, el ADN que está en ti, es en el espíritu de ellos. En los días que están por venir, Dios te dará una estrategia innovadora, diferente, nueva, vendrá de su corazón para la formación y capacitación de ese nuevo ejército de líderes que vas a levantar y que con ímpetu salgan a las naciones. Aleluya, aleluya. Yo quisiera que todos extiendan sus manos hacia acá. Todo el mundo en esta casa se va a crecer y multiplicarse.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불가리아 기독교 총연합 회장 루벤 목사님 외 네 분의 불가리아 교회 지도자들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손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3주간 동안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내 아버지,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후원하며 이렇게 정성을 다해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유럽에서 불가리아에서 11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교역자들이 또 세미나와 집회를 하겠는데 역사에 없던 일을 행하시는 내 아버지,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의 방해도 없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이 돕는 자로 바뀌게 하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 유럽 땅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번에 방문하신 우리 교단장 또 우리 총회장과 모든 임원들과 주의종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왔다 가지만은 수영로 교회를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뻐 뛰며 감사하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정말 살맛이 나네요. 아마 지금 이 세 번째는 외국어로 번역하기 힘들 거예요. 한국식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어려운 여행을 3주간 했습니다. 사실 거리도 멀고 날씨도 다르고 또 콜롬비아는 치안이 아주 어려운 곳이고 여러 가지로 힘드는데 제가 우리 김성환 선교사 17년 선교 17년 만에 처음으로 갔는데 3,000명의 교육자가 모인 그 한 교단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와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계속 도움을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제가 가면 한 번만 가면 자꾸 오라 그래요. 자꾸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하고 또 파나마에 가서 했는데 파나마에서 제일 큰 교회 7,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지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 듣는 자세가 그냥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 정성껏 그렇게 말씀을 듣는지 아주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칭찬을 해줬더니 또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분들의 그 성격이 그 막 나와 춤추는 그 성격입니다. 그냥 좋으면 막 그냥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달쯤 좀 보고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다 허락이 되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면 파나마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대단한 목사인데 아주 선교도 많이 하는 목사야. 그런데 와서 이제 본다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여기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4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택한 사람. 또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가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대로라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똑같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잖아요. 애굽 여인.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한 부인을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됐고 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안 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런데 교회야 오죽하겠어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왜 이렇게 점점 더 부흥하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전 세계 교역자들이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어요. 아마 남미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오려고 그냥 준비들 하고 야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부흥하는 줄 아니? 내가 내 백성을 모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 백성 하나님의 것,
욕을 모아주신대요.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보통 분으로 보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별 사람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야곱은 세상에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에서는 마귀의 것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항상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을 지날 때도 강을 지날 때도 불을 지날 때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언제나 그 가운데 너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못생긴 인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아멘. 이 사랑하는 마음만큼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못생긴 아들을 낳았어도 남들은 이거 못생겼어 이러지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야,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아무리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번 그냥 휘어잡고 그냥 이끌어 주신다면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대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맨 끝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여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으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의 그 서부 지방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깡패죠, 깡패, 조폭, 깡패인데 마약을 하도 맞아가지고 이 팔에 굉장히 주산 자죽이 많고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나는지 그 감옥에서 있는 간수들을 그냥 아주 죽으라고 두들겨 팼대요. 그건 죽을 각오한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사나운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전도자가 돼서 전도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요. 이제는 택한 백성이 빨리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100% 불가능해 보여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라도 그냥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자꾸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자꾸 그걸 느껴요.
지금은 뭐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전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꼭 구원받아야 될 택함 받은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일수록 타락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것이 저따오 짓 하냐 이러고, 그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난 사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 자기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사람 보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남 비방하고 그냥 비판하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냥 막 비방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 행실을 보면 멸망당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아주 행실이 특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받았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는데
세 번역은 그렇게 바꿔놨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알몸으로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대요. 팬티 하나 안 입고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걷어가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내 것을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 같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 이제 할 건데요, 청지기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마치 내 것이로 착각을 하고 제멋대로 했다가는 그냥 성경대로 야, 너 이제 좀 그만둬라,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또 이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 믿음을 아주 그냥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보배 다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보배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떤 보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정쩡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요새 그 중고등학교 뭐 애들들 뭐 그냥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교회를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집사 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지옥에 가도 되나? 내가 볼 때는 장로 권사 집사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이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대학교 안 가면 어때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온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이들 집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어른 집회도 참석하고 뭐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은 완전히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아무리 그냥 뭐 시험이 내일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뭐 아예 그냥 절대 공부 안 했어요. 완전히 주님만 섬기고 교회 봉사 맡아 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내가 점심이나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아니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다가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가 공부 잘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밤낮 매일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철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가서는 졸고 앉아있고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고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시험을 칠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꼭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장학생까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아니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말이 좀 걸리는 분들 오늘 결단 내리세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단 내리라고 그냥 부모가 무슨 소리 해도 난 믿음이 더 귀하니까 난 주일날 다른 거 안 한다. 내일 시험 쳐서 빵점 받아도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순교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왜 믿음이 복인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믿음으로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구하고 뭐 믿음으로 구한 거는 다 받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믿사오니 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그 속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믿음이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킨다는 걸 믿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믿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이거. 우리에게 편한 거 왜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다 믿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죠? 그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좋겠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왜 구해도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구해. 그거는 절간 다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항상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예 얻은 줄로 안 돼. 왜? 항상 됐으니까. 저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사도 요한처럼 기도했는데 다 응답을 받아서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켜주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는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는다면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응답하셨고 언제나 장학생이 되게 하셨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요, 어떤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그냥 그것만 생각하도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실 때는 무조건 택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정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증인의 사명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면서 체험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이런 걸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미 선교팀이 한 10여 명 우리가 함께 갔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냥 시간마다 얼마나 기도를 해 주시는지, 또 특별한 때는 또 그분들을 대접도 해주고, 또 특성을 하는데 그 스페인어로 또 했어. 그걸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라. 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와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찬양을 할 때. 또 우리 무용을 잘하시는 권사님 또
얼마나 그냥 한국 무용의 그 독특함을 보여주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건강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교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또 가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도 많고 믿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바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만 나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도 아무리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뭐 굉장히 해도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장차 받을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혹은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예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가 질그릇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 여러분, 주의 종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업신여기지 마세요.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끝까지 주의 일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매 맞고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순교까지 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며,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다 같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걸 알았어요. 자기만 의의 면류관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받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거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비록 고난이 되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참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때는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때부터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급성장하죠. 오늘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등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 하나가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뭐라고요?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없고요, 배신할 사람들, 적그리스도 노릇이나 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축복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걱정할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주시되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사 모든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까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사
세상이 점점 망한다 하지만은 절대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충성봉사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복의 복을 안겨주시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간 뜻성의 세상에 나가 살 때 악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문제, 너무나도 급한 문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